어느 학생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첫 학기에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다 주관식으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을 모르겠고 기도까지 했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빈 종이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나름의 답을 적었어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냈습니다. 교수님이 그 시험지를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교수님도 이렇게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00점, 넌 빵점.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시험을 치러보셨어요? 우리는 학창시절 수많은 시험을 보면서 자랐고 어른이 돼서도 끊임없는 시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입사시험, 승진시험, 운전면허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저는 지난 3년간 대학원에서 구약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많은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코스웍이 끝났어요. 이제 졸업을 하려면 종합시험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학기 때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이제 마지막 시험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종합시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래요. 각 과목마다 50권의 책 목록을 준비하고 공부 계획서를 세우고 교수님에게 어떻게 시험을 볼지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난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사과정 졸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학기에 시험 못 봤어요. 이번 봄학기에 볼 참입니다. 제 나이가 50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시험 때문에 막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흥분되고 기대되시는 분 계십니까? 소풍 전날처럼? 아무도 없으시죠? 정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험, 고통을 주는 시험, 인생에서 그냥 다 사라지면 될까요?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비록 시험을 우리가 즐길 수는 없고 시험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시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강인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시험을 좋아하진 않아도 시험이 필요해요. 이렇게 육의 세상에서 시험이 있듯이 영적인 세상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광야 가운데서도 영적인 시험 문제를 능히 잘 풀어가는 우리 홍익의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로 종종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배부른 삶에서 굶주림의 삶으로,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서 수치와 모멸의 자리로, 또 은혜의 동산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악을 골짜기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사망으로 내동댕이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생명과 은혜가 있기에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광야를 만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냐고, 왜 이런 나에게 고통 주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그 시험 내용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 안에서 광야의 승리를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세요. 세 가지 시험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그 세 가지의 시험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높아짐의 시험이죠.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이 경배에 관한 시험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마귀의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역설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출애굽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냅니다. 그들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독사와 정갈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았고요,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든 척박한 환경은 오직 하나님 붙들라고 하는 테스트였어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요, 불평했고요, 불순종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요. 다 광야에서 진멸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로 들어가시고, 그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헐벗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도 받아요. 여러분, 정글에서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장면들 보셨습니까? 주로 어디를 공략하냐면 짐승의 목덜미 아니면 항문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가 가장 연약한 부위고 약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사자가 한 번에 짐승의 목을 딱 낚아채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마귀도 성도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를 씨름하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광야를 걷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는 자라도 환난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호프만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호프만 목사님은 교인들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 광야의 시험에 대한 문제를 놓고 교인들과 상담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목사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 영감을 받아서 한 편의 시를 막 기도 중에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절을 붙이셨어요. 그것이 찬송가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인생의 광야 한복판으로 내몰리셨습니까? 아무도 내 인생 도와줄 리 없고 내 내면의 상처와 아픔 돌아볼 리 없다고 낙담하고 계신가요? 자녀 때문에 울고 사업장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불안한 앞날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내 모든 시험 문제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붙들면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영적 메시지, 성도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공격했던 유혹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유혹이죠. 물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갈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시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 그렇게 이적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도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그 필요를 주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대를 거쳐오셨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먹고 사는 문제 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이 한 날 살게 해주십시오. 먹게 해주십시오.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다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풍성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뭐든지 넉넉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밥 못 먹어서 밥 굶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사모가 땅 꺼지게 한숨 쉬며 고민하는 몇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 난방비 문제. 여러분, 난방비 고지서 받으셨나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전달보다 50% 인상됐는데요, 저희 집 관리비가 50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를 저한테 들이밀면서, 목사님 이거 잘못됐으니까 빨리 관리소 가보세요. 제가 받자마자 50만 원? 제가 팔을 막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소를 가려고 하는데 앞집에 물어보니까 앞집도 50만 원, 옆집에 물어보니까 옆집도 50만 원. 그렇게 다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걷었던 팔을 도로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걱정하는 것이 처음에 관리비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학비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학비 문제. 세 번째는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좀 아팠잖아요. 첫째 아이도 입원하고 두 번째 아이는 더 크게 입원하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부부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중보해 주셨잖아요. 근데 너무 세게 기도하셨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건강하게 자라는데 애들이 건강하게 크니까 얼마나 먹어대는지. 저희 큰아이는요, 진짜 공깃밥을 저보다도 더 많이 머슴밥처럼 해서 먹는다니까요. 7살밖에 안 됐는데. 식비 문제.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이 고민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죠. 예수님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심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도는 떡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은 씨앗을 심을 수도 없었어요. 추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쌀 한 톨,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 여시고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석을 쪼개시고 거기에서 물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배고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을 채우는 떡은 영을 채우는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없이 육의 떡만 갈망하면 마치 도로 위의 싱크홀처럼 세상이 주는 물질의 유혹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육도 무너지고 영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아무리 광야에서 우리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우리 영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도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이 강건해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이 주는 영적 메시지, 성도는 광야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사명자로 거듭나기 위해 영적인 훈련과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훈련 없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인생도 시험 없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시험은 우리의 수준을 알려줍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할 때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딱 보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시험은 우리의 수준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모든 시험에는 합격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은요, 그 합격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다 보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시험은 영광의 보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참가하지만 그 합격 점수를 뛰어넘을 때 금메달, 은메달도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매년마다 우리 아이들을 지금 하이비 캠프에 보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다 처음에 출발할 때 기대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놀 것이다. 필리핀에 가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근데 가자마자 10시간씩 강도 높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속았다고 입이 이만큼씩 나와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저녁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니까 아이들의 수준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뒤처지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맞춤식 공부로 그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올려줘요. 잘하는 아이들만큼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 돌아오는데요, 한 달 만에 돌아올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지적으로 이만큼 성장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사람은 다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 시험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죠. 그러나 그들 안에 애굽의 습성을 빼내는 데는 40년의 훈련과 시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 안에 죄성을 버리고 사명자로 거듭나는 데는 오랜 훈련과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명자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 등장하죠. 하나같이 그들은 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삶을 버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시험받고,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요. 다윗은 젊은 날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눈물과 고통의 시험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난 이후에 공생의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광야를 변화의 용광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뭐예요? 쇳덩이를 막 다 넣어가지고 그 풀무불에서 완전히 갈아서 더 단단한 철로, 쇠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용광로잖아요. 그렇듯이 광야는 우리의 눈물을 녹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녹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녹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녹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용광로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때로 광야에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쉽게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은 변화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어떤 한 자매, 20대 한 자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받았으니 인도로 선교하러 나가겠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헌신했을 그 무렵에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3년간 병상을 지키고 3년 후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제 인도로 나가기 위해서 집안을 정리하는데 멀리 살고 있는 언니 한번 보고 가야지. 그래서 언니 집에 방문했는데 언니도 중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니마저 소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언니가 남겨놓은 5명의 조카였어요. 이 자매는 고민을 합니다. 이 조카들을 고아원으로 다 보내고 자기는 선교사로 떠날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의 꿈을 접고 이 5명의 조카들을 키울 것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 주셨고 이 소명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조카들 얼굴이 아른거리는 겁니다. 결국에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5명 자녀의 그 조카들의 어미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이 자매에게는 이 시간이 광야와 같은 삶이었어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조카들, 그러나 정말 친자식처럼 눈물로 가르치며 키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5년 후에 5명의 조카 중에 3명의 조카가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며 인도 복음화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광야와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더 위대한 원대한 사명자로 나를 사용해 주셨다고. 자기가 갔으면 혼자 갔는데 하나님이 그 길 막으셔서 3명의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 아픔, 절망, 시련,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내 인생 실패했다고, 내 인생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패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훈련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훈련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광야 한복판에서 훈련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광야로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거기에서 모든 훈련과 모든 경험하는 시험이 사명자로 쓰임받는 밑거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사막을 지나던 한 나그네가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가다가 황금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머니에 황금을 채우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주머니가. 그래서 물부대에 물을 다 비우고 거기에도 황금 조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걸어갑니다. 처음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황금을 짊어진 나그네는 가도 가도 먹을 물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태양빛은 내리쬐입니다. 목은 갈증으로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물주머니를 손에 쥐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살았다. 나그네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갑니다.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달려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 사람 이미 죽었고 그가 가졌던 가죽 부대에는 물이 아닌 황금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그네는 울부짖습니다. 겨우 황금 조각이란 말인가? 물. 그렇게 나그네는 광야에서 황금을 끌어안고 죽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황금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황금 발견하고 기뻐서 날뜁니다. 자신의 생수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거기에다가 황금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광야에서는 이 황금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황금은 인생에서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저도 황금 좋아합니다. 그러나 메마른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물 한 모금보다도 못한 것이 황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광야길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내 물주머니에 황금 채워 넣으면서 더 많은 황금 찾겠다고 우리가 헤매이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황금을 찾지 못해서 내 인생 불행하다고, 내 인생 고난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광야에서 여러분, 황금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서 천성으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천성으로 가는 이 광야길에 황금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시험인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노래를 배웠어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진짜 이 찬송이 맞더라고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길에서 가득가득 채워 나가고 있는 그 황금, 그거 쏟아내시고 우리의 생수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주머니에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광야의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거룩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도하시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수없이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강하신 분이시고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승리하신 분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이 주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황금이 필요하죠. 황금만 보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황금을 채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